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는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아멘교회는 1985년 7월 14일에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이 2019년 7월 14일 딱 만으로 34년을 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또 인정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문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점점 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쓰십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찬양 가운데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참 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함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을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비슷한 제가 강조했던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시는구나 그러실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를 함께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 소망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느 어떤 교회가 좋다, 이런 모습의 교회가 좋다, 저런 모습의 교회가 좋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를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 교회를 부르는 말,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이 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지역에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안면교회 같으면 범어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곧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 우리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훈련받고 교제하는 장소죠. 교회는 자들,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죠. 누가 교회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라, 거룩한 자라고 부림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랍니까?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르게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하고 주로 따르고 주로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일 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다우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룬다, 우리 한 성도 공동체를 이룬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교회에 소속된 어떤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조금만 뭐가 있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무너지니까 이름은 교회로 모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때로는 아픔도 겪고 상처를 겪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인으로 안 숨기고 어느 누군가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되죠. 목사, 특별히 담임 목사, 주인 노릇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잘 숨기시지만 장로님들 늘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늘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내가 주인 돼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위험성에 빠지기 쉽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각자 주어진 직분을 가져 함께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교회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죠. 어느 사람이 다스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 없죠. 오히려 아픔과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막 자기 주장 계속하고 목소리 크게 하면 다 귀찮을.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럼 그 사람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목소리 큰 사람 있으면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인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해서 주인 노릇했으면 안 되죠. 이 지상에는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이 교회 섬기던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종종 잘 나가다가 뭔가 좀 삐끌리고 뭐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나. 그 말 속에 이미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신 분 너무 귀한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낮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 공로 때문에 주인 노릇 하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각자 주어진 은사 직분을 가지고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게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죠. 주인입니다 해놓고 내 생각하고 틀린다고 아이 나는 그 말로 안 따릅니다 이러면 주인이 아닌 거죠. 주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해놓고 교회 무슨 일 할 때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하면 그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때로는 낮아지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이란 속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조금만 뭐가 있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좀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말 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 가족을 이루는 교회. 그럼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이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란다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도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전에는 외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어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동일한 시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동일한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이 땅의 생애를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이죠. 이것이 성도, 우리 교회를 부르는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란 하나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서로가 다르고 서로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족 대하듯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서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야맹교회라는 지역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하늘가족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가족으로 대하십시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서로 편하기 위해서 직분을 따라 교회 오면 부릅니다. 그죠? 저를 부를 때는 여러분 목사님이라 부르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직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면서 각자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부르면 서로를 대할 때 가장 기본인 가족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무너질 수가 있죠. 어떤 자칫하면 계급이 아닌데 계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그래서 잘 좋게 부르면 형님, 아우야, 이러면 좋은데 좀 이상하게 형님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꼭 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임을 늘 서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족이기에 용납하고 품고 또 어떻게든 도와서 세워주고 그러려는 것이 가족이에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러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못하면 가족 아니다 그러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운영해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특별히 기업의 중요한 목적은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져 있죠. 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대로 그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점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이 시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좋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교회 공동체성, 다르게 말하면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예를 들어 깨트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무언가 외형적인 업적을 이루는 실적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업적, 실적, 결과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죠. 그러다면 자칫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경쟁을 붙이면 잘 되기 때문에 경쟁을 붙이니까 교인들이 뭐가 됩니까? 가족이 아니고 경쟁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먼저 장로되고 집사되는 경쟁자가 되어버리니까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숨기는 가족이라는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족으로 대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족으로 잘 안 될까? 참 가족으로 대한다는 게 말이 잘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교역자다 보니까 교역자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가족인가 아닌가 어떨 때는 가족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때가 되면 또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교역자들은 교회가 주는 생활비를 받아 살아가니까 세상의 개념으로 마치 그런 돈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되기도 쉬운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역자들도 여러분 가족으로 좀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떠나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 크면 분가시키듯이 우리 교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 길 열심히 나갈 때 마치 자녀를 분가시키는 마음으로 보내고 이런 관계. 여러분, 서로 가족으로 대하며 사십시다. 그때 하늘 가족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것이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는 것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0번 이상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겠습니까? 그래 말씀해도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니 하나님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강조합니다. 이게 왜 어려웠냐면 다 죄악된 본성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용납하고 품고하는 게 쉽지 않죠. 다 좋아하는 말이지만 실제를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이 지상교회는 그게 그렇게 쉽기 때문에 하나 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한 얼마나 강조합니까? 왜? 빌립보 교회도 예를 들면 4장에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계라는 여자 지도자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 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교회답고 그 속에 정말 하늘의 행복을 맛보려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 되자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고 서로 갈등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죠. 그럼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으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것을 추구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과 다른 은사와 재능을 주셨지만 교회를 이루어갈 때 같은 방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조했듯이 마지막으로 5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를 우리는 추구해 가십시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복음 전거죠. 주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면서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은 뭡니까? 그 한 축이 바로 복음 전도 선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 제자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간곡하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약속까지 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래 네가 이게 순종하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가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그것은 전도고 문화권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품은 태신자, 또 목장 태신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자 그럴 때 또 전도하리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문화가 다른 타국에 성서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을 보내고 하는 이 우리의 선교의 지경도 점점 우리 교회 선교의 지경도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한 명의 파송 선교사님, 오늘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김광락 선교사님과 23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한 분의 파송 선교사를 더 보내기를 위해서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이 배우는 훈련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신앙이 자라서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즐겨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두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자가 주님의 제자죠. 그것이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더 성숙해가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모든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이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의 실천에 옮길까를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가는 은혜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말씀 묵상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면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훈련과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나눔 공동체를 우리는 늘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는 성도, 믿음의 가족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 주님 주신 세 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쉽지 않죠. 사랑이란 말이 너무 좋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 나눔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연약함을 세워주는 좀 이 사랑을 좀 더 뜨겁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맛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으로 봉사하는 섬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끼리 사랑하고 끝나서는 되지 않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숨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섬김의 손길을 펼 줄 아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동물 제사가 필요 없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족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죠. 그리고 잠언서에 있듯이 나누어 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좀 더 많이 손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시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웃사랑 실천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교회 설립주일 되면 우리가 뭐 이웃의 사랑의 살 나누기 운동도 해오고 여러 가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일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고 목장별로 어려운 단체, 기관들 가서 섬길 수도 있고 여러분 좀 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인격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시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있어야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습니까? 하찮지 않습니다.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명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왔으면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 와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은데 일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게 살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손해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다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족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아멘교회 이루을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